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셉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속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내 것으로 붙잡아지고 체험될 때까지 말씀을 계속 하나님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 직전까지, 그럼 그 남은 시간이 40일이었거든요. 그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하나를 가지고 집중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게 전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았다, 모든 죄와 저주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능력 붙잡았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전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지속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승리해야 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여러분의 사건 속에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적어도요, 세 가지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딱 담고 기도 속에 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적어도 세 가지가 뭐냐? 첫째가 성령 충만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안에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잠시 뒤일도 모르고 정말로 별것 아닌 사건에 늘 무너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면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주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로 성령이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일하시기 시작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을 거쳐 정말 인생 너무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한 시대를 움직이는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냐고요. 이게 말로 설명이 되는 얘기입니까? 요셉이 무슨 유학을 간 겁니까? 무슨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배경이 좋은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그랬어요. 30세요. 그러니까 30세 되기까지 하나님이요, 정말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거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요, 애굽의 왕이 요셉을 인정하면서 한 게 딱 한마디예요. 요셉을 정말로 인정한 거 하나. 야, 네가 똑똑하구나. 야, 네가 대단하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 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겠냐 그랬어요. 이 불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이게 성령에 충만한 자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자거든요. 불신자가 봤다니까요. 여러분요, 가족과 형제에게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갔다, 인생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가족 간의 상처 때문에 마음에 막 짓눌리고 우울증 생기고 막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무너져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 요셉의 청년 시절, 그 인생 속에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요. 상처요? 무슨 상처요? 그게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데요. 두 번째로요, 이 성령이 정말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그 축복을 가로막고 속이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이 오는데 어떻게 어둠이 버티고 있어요? 내 인생을 어둡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을 자꾸 가로막는 존재가 있어. 불신자에게는 그게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런 형식적인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다 그랬어요. 네 영혼이 마귀에 속한 자는, 구원 못 받은 자는 그 영혼이 마귀에 속한 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살아가는 게 맨날 사도행전 10장 38절 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눌리는 것 같으세요? 단순히 질병이 와서 눌리는 것 같으세요? 단순히 갈등이 와서 눌리는 것 같으세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배후에 그 모든 환경 현실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는, 그렇게 조장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요. 여러분, 문제 온다고 다 눌립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시대에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들이 요셉 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아니면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흑암이요, 절대로 구원받은 자 손 못 댑니다.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백성인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주인인데 어떻게 감히 내 인생을 주장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다만 이게요, 밖에서 여러분을 자꾸 속여요. 어디를 건드리면 시험에 드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여러분이 낙심하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여러분 분노하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지 안다니까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여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불신자는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 영적인 거 모른다. 그리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다닌 만큼 더 힘들어요. 다닌 만큼. 그냥 껍데기 다닌 거니까. 전혀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여러분요,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여러분이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에서 그러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영어의 into the temptation of the devil. 그 into라는 말,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밖에서 여러분이요, 사단이 여러분을 막 마음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막 건드려, 막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시험 안에 빠져버리면 안 돼. 왜냐? 그거 가져다주는 이 흑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 줬다. 여러분,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경우도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고 승리한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마귀가 속이고 시험을 가져온 만큼 여러분은 응답 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요 마귀가요 감히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와서 템테이션 하지요. 시험하지요. 말씀 가지고 다 승리하신 예수님 마귀가 떠나지요. 근데 떠난 게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요? 자, 정말로 이런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축복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절대적 축복이라. 이거는 절대적이란 말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도대체 무슨 실력으로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저도 어려워요. 이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절대적인 증거가 온다. 첫째, 절대적 문이 열린다. 여러분요 15개국의 다민족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15개국의 다민족 문이 열린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마음교회 15개국의 다민족 문이 열려. 지금 우리 5개국의 그죠? 이 영어권, 스페니시권, 중국어권, 필리핀권 여러분 예? 아 맞아 한국어권이 빠졌네. 내 머릿속에 한국어권은 좀 뒤에 가 있는가 봐. 이 5권에 여러분 5 언어권에 지금 예? 중직자 세워졌죠. 교육자 세워졌지.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 15개국이 일단 기본이라.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게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미국의 주류 사회에 다민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안에서만 사업하려고 하고 거기서만 이루고 있으니까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시스템 삼천제자라고 그랬어요. 삼천제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고 2명도 제자 삼지 마세요. 1명만 제자 삼아도 여러분을 통해 삼천제자 금방 일어나요. 그렇죠. 1명 내가 한 해에 1명만 정말 복음 가진 제자 세우겠다. 그 응답 받아보세요 한번. 삼천제자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절대적 세 번째 교회라고 그랬죠. 절대적 교회. 절대적 교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준 교회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교회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요. 뭐 이상한 사람이 뭔 일을 벌려도 괜찮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회 왔고요. 이 교회를 확 뒤흔들려고 그래.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가 되어지는 그게 반석 같은 교회라. 어떤 사람이 교회가 왜 그래? 왜 교회에 뭐 그런 사람이 와요? 뭐 그게 교회예요. 5만 사람 왔는데 여러분 진짜 사단이요 막 이상한 막 집단의 사람들 집어넣어 교회 흔들려고 하는 것 많아요 지금요. 근데 뭐 5만 사람 와도 오히려 웃어. 진짜 저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교회는요 막 힘을 얻게 돼 있어. 반석 같은 교회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적 제자, 이 생명건 제자예요. 살 준비만 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죽을 준비도 하고 사는 사람이요. 정말 복음을 위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자라. 복음 위해서라면 절대 순종. 죽으라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제자 하나가 제대로 일어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요 정말 축복할 때는 진심으로 아멘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고.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창조 이전에 영적 세계에서, 그리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세상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축복하셨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는 자였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만물을 인생에게 맡겼던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렇게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에덴 동산이 필요 없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사셔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요, 그죠? 부족한 분이요.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근데 뭐 때문에 에덴을 만들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을 위해 만들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축복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왜 에덴 동산이냐? 사람들이요 본능 속의 불신자들도 에덴,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이러면서 뭐 엄한 소설이 나오고 엄한 철학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우리가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만들겠다는 거예요. 계급 사회가 없는. 거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결국은 마지막 때는 테크놀로지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유토피아를, 세계를 만들자, 완전한 세상. 그래서 테크노피아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본능 속에 이 에덴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잃어버린 에덴, 그 에덴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냐는 겁니다. 도대체 왜 에덴이 에덴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 시간 누리고 산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안이 에덴이라. 그렇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전에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 땅에서 누리는 에덴이라고요. 여러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서부터 누려야 된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그 에덴 속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보세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어. 그렇죠? 거기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가요. 성경을 보시면 그 4개의 강에서 인류의 4대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의 뭐 유프라테스 강이니 티그리스 강이니 뭐 4개의 강에서 인류의 4대 문명이 만들어요. 그걸 세상 역사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세요. 모든 거 하나님 주셨고 거기는 화평이라 기쁨이라 사랑이라. 그 여러분 아담과 하와 만나자마자 그냥 불꽃 튀어갖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러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불신하게 빠져고 마귀한테 쏘가서 말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더니요 이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뼈 중에 뼈는 무슨 뼈 중에 뼈?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인생 다 이렇게 망가졌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와, 그냥 막 그러고 살던 인생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렇게 지지고 싸우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진짜 내 뼈 맞네 이러고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내가 저 인생 만나갖고 주여 이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축복. 지금도 여러분이 머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면 그 축복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에덴의 축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무너지게 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무너진 사건이에요. 옛 뱀곰 마귀라고 불리우는 이 흑암 세력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에 빠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불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이 그때부터 에덴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들인데, 거기에 흑암의 역사가 시작하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마귀가 주장하는 나라가 돼요. 온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며 타락과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요, 이 사단을 세상 나라의 임금이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의 임금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왕노릇해야 될 그 자리에 이 어둠의 영들이, 이 흑암의 세력들이 왕노릇을 하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는 불신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라 이게. 예? 어둠의 영들이 정말로 이 흑암의 영들이 땅을 지배할 때에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모든 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고통과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미국에요, 공립학교에서 성경 금지했다, 기도 금지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앞으로요. 지금 보세요. 미주의 거의 전부가 지금 동성결혼 인정하죠. 이제 교단까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남자끼리 살 여자 여자끼리 해갖고 애 하나 어디서 데려다가 전혀 후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요, 그 정도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들은요, 안타까우면서 하는 말이에요. 미국에 굉장히 정말 영적인 목사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미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시간이 올 거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한쪽으로는 막 세상 것으로 막 우리의 후대들을 막 이끌어 갈 겁니다. 세상 것, 세상 즐거움, 세상 문화, 세상 타락으로 계속 한쪽으로 유혹할 거예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제대로 믿고자 한다, 핍박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죠? 네, 그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흑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계속 만들어지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4장 보세요. 가인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이 가인을 통해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타락의 문화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인이요, 두렵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인류 최초로 에녹성이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들어오지 마라 이거지. 이제는 내 스스로 나를 프로텍트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
이러면서 세상 문화는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그 아담의 7대손이 있어요. 7대손 라멕. 야, 어느 정도 타락했냐? 이 라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저주가 온다면 나에게는 77배가 와도 상관없대. 어느 정도 강파하고 악해졌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네피림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에게 이제 섞여버려요. 자기 믿음 놓쳐버리고 자기 정체성 놓쳐버리고, 그래갖고 온 세상을 사단이 장악해버리고요. 우리가 아는 그 홍수 심판이 그때 온 거예요. 홍수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 다시 심판할 때는 물심판은 없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죠? 불심판만 남은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에 가보니까 바벨탑 시대가 열리는데, 이거는요 세상의 최고들을 사단이 움직여요. 이 세상의 최고들이 최고의 탑을 쌓아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그 최고의 탑들이 다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탑들이라. 여러분, 그 이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죠? 그 위에 사람들이 세상을 흩어져요.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게 회복될 때는 통역도 필요 없어. 우리 중국 성도들, 그죠? 통역으로 설교 듣고 계시는데 통역도 필요 없어. 그때는 우리 다 그냥 천국 방언이라, 천국말. 할렐루야. 예. 이 원래 이 언어가 달라진 게 이게 바벨탑의 저주라니까요. 자, 이런 저주와 타락과 재앙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이요.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디서요? 그 갈대아 우르 땅 바벨탑 문화가 가득 찼던 흑암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왜 중요합니까? 왜 가나안을 홀리랜드라고 합니까? 그 가나안에 메시아가 와요. 그리스도가 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오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와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구원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요. 그런데 들어가기만 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세 가지 축복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축복을 알았다,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운명 저주가 끝나버리고, 그래서 점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귀신 섬길 이유도 없어요. 저 중국집이나 뭐 비엔남 월남국수 포 그런 데 가면 뭐 오만 상 있잖아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할 이유 없어. 왜냐? 여러분은 운명에 잡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의 근본을 바꿔버렸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 승리를 약속했어요.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내가 대적할 거라고 그랬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내가 축복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요 어느 정도 확신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요? 예? 완전 승리에 대한 언약이라. 그러면서 세 번째,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지금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갈라디아 3장에 가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가 된 거다. 자, 아브라함 이후에요, 이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 이후에 4대 만에 나온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4대 만에. 그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 요셉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증손자요 4대 후손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4대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길 바라요. 예, 4대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랬잖아요. 저주도 3, 4대예요. 우상 섬기는 자. 축복도 3, 4대. 그래서 나도 그래, 내가 4대까지 증손자까지는 봐야 되겠다 내가. 예. 저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가진 게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만 이 하나님 약속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거, 이 요셉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요, 많은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한다,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어떤 역사 이루시는가요? 여러분이요,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노예로 샀던 그 보디발이요, 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보여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못 보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불신자가 봅니까? 그 요셉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아, 네 인생을 보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맞구나. 네 인생이 시작은 노예입니다. 시작은 무너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라 이게요. 세상에 버려진 인생이라. 그런데 네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네 하나님을 믿더니 그렇구나, 네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 봤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의 간수조차도 성령이 요셉과 함께 해버리니까 감옥의 간수조차도 요셉의 마음이 열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이 자꾸 귀해져 보여. 귀해져 보여. 인간관계도 성령이 역사하면요. 근데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뭐 있는데 하여튼 귀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달리 보여.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의 간수가 나를 존귀 여겨요. 그것도 그만큼 일에 지혜도 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감옥의 간수가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맡겨버렸다니까요. 자, 거기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온 사람들 중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질 않나? 뭔가 눌려있는 사람에게 막 힘을 주질 않나? 요셉이 있는 곳에 있는 감옥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다 제자라. 감옥에 있으나 감옥이 아니라 그게 교회라. 감옥에 있으나 감옥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 요셉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셉이요, 두 번째요, 어느 정도 자기 인생 속에 역사하는 흑암과 영적 싸움 했겠습니까? 예? 가장 치명적인 갈등이 어디서 오냐면 인간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믿었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요? 그게 가족관계거든. 물론 스승과 제자,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막 키스하면서 배신하잖아요. 치명적이라. 사랑한다고 해놓고 배신하고. 근데 이 가족관계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아니 형제들이 나를 팔아, 그것도 노예로.
이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귀신 들린 사울왕, 겉으로는 멀쩡한 왕이에요. 정치 잘한 왕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 내면은 완전히 사단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냥 막 질투가 쏟아져요.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다윗이 여러분요, 사울과 무슨 관계예요? 사울왕이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야, 악신이 역사하니까요. 어떻게 장인이 사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덤비듭니까? 요셉은요, 거기서 승리한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훗날에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졌잖아요. 용서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들, 그 형제들, 그 후손들까지 요셉이 자기가 다 키우겠대.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요. 문제와 고통을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내게 있어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왔다가도 나를 축복하고 가게 만들어 놔야 돼.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니까요. 그 힘으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합니다. 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통치하지 않아요. 요셉이 통치를 해요. 근데 요셉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요셉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온 세상에 기근이 왔어요. 예. 그런데 요셉이 다스리는 나라만 풍요했어요. 풍년이 왔을 때, 잘 나갈 때 저축을 해뒀다가 기근이 올 때 그거를 풀어서 전 세계 민족을 살리는 거, 이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여러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이집트가 어떤 나라냐? 근데 그 이집트를 누가 다스리냐 지금? 요셉. 근데 이게 히브리 사람이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자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왔다 하더라. 전도죠? 세계봉화죠? 아, 애굽의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의 애굽을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 어마어마한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모든 축복이 한꺼번에 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정말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자르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연약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아무리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정말로 깨닫는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가문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는 속지 않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가문에 속고 운명에 속고 그 눈이 안 보이는 어둠의 영들에 속았는데 나 이제는 너한테 속지 않으리. 결단만 해도 이게 떠나요. 결단만 해도. 아무 계산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자가, 예? 남편 주고 자식 없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 왕이 나와요.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고, 어떻게 이방 여자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 나의 결론은 세계복음화다. 내가 짧은 한 생에 살다 가지만 하나님의 소원, 세상 살리다 가는 것이다. 영혼 살리다 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나를 축복할 것이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나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양보할 것이면 다 양보해 버리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요 6월 첫 주에 한국에서 이제 유 목사님 모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해요. 이 워싱턴에 이 전도 집회, 그때 집중 훈련을 또 할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1장에 40일 하나님 나라에 집중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계산하니까 그 집회까지가 또 40일이야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한번 집중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40일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사무실에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그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뭐 좀 주시면 거기다 계속 중요한 메시지들 카톡으로 올릴 테니까 듣고 보고 한번 40일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역사 이러시죠. 하나님 올해 내 인생의 렘넌트 시대에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고통과 저주가 가득한 이 땅에 눈물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시고 정말 내 인생 속에 내가 작은 일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내 후대 속에 우리 한마음교회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새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늘 보좌의 그 능력으로 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